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 어떻게를 못 배우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단 말이냐, 이론에 불과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일을 쌓아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 그냥 그 사실 자체를 감사하다, 좋은 일이다, 고맙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적인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과 음성을 들어나가는 겁니다. 혼자 감사하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한다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본인이 확인하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그렇지 않다고 오해하고 있던 부분 이미지가 치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그 일을 가지고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감사한다, 그냥 좋은 일이구나, 아 이번에 큰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만 이번 일이 참 잘 풀렸구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감사하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쌓아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좋은 분이라고 믿지 못하게 하고 거리감을 가지게 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만 자원을 삼아서 그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실력을 키워가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교회 교인이 많아져야 된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님이 여기 구영리에 사신다고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 들어왔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 주도 또 오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다고요? 목사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구나. 목사를 오래 하시다 보면 안 믿게 됩니다. 와봐야 하는 거고 얼마나 올지 모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분을 잘 붙들고 방법을 모를까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전화번호를 얻고 어디 사시는지를 알고 어떻게 내가 뭐 서비스를 더 할 일들을 찾아보거나 그래가지고 뭐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하나둘 더 늘리고 그게 안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는 절대 전도할 필요가 없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야. 이런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 몇 년 동안 절대로 아무도 안 데려오는 줄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자기야 뭐 계속 나가라고 하는데 뭐 더 데려와서 뭐 하겠노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감사로 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은혜를 깨닫는 것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진정한 실력을 더 길러나가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뭐냐? 감사한다는 감사. 그냥 단순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의 끝에 하나님과 함께 더 발전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시간을 다 썼네요, 벌써. 그렇죠. 안 하던 말씀을 또 오늘 했죠. 1페이지만, 1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위에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뭘 하느냐? 오늘은 감사에 대한 개념 정리만 합니다. 감사에 대한 개념 정리 5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집에 가서 실습을 할 건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감사는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은 것, 유익한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물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은 것과 유익한 것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체험한 뒤에 빠져있죠, 그죠? 체험한 뒤에 이걸 체험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을 베풀어준 대상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해서든지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사물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요?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요. 감사. 이선 이해됐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 생겼대. 좋은 것, 이익이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네?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꽃을 보면 봄날에 봄꽃 구경하러 갔다 오셨어요? 네? 네, 안 갔다고요? 갔어요. 무슨 봄? 갔다 왔어요. 이경수 집사님 안 갔다는데 온천천에 가셨어요. 무슨 산에? 온천천에 가셨어요. 온천천에 가가지고 보셨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요?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우리는 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번 감사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나 유익함을 받을 자격이나 뭐라고요? 공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었을 때 더욱더 감사하게 되죠. 네. 또 두 번째는 심지어 죄를 짓고 악하게만 살아왔는데도 그런 혜택을 받았다면 그 고마움은 뭐라고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네. 세 번째, 감사는 눈에 보이고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그 종류는 영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들도 있고 또 빠져있다면 관계적인 것도 있다. 그죠? 네. 나 자신이 받은 호의의 선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잘 쉬운 건 아니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배가 아파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됐는데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잘 됐다. 진짜 니 잘 됐다. 이렇게 감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4번. 감사는 결국 나에게 경험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결론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배웠죠. 이러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를 배우는데 5년 반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났죠. 어떤 진리 하나를 배우고 어떤 사실 하나를 깨닫는 게 그냥 누가 하는 설교나 어떤 책 하나를 읽고 내가 들었다, 배웠다, 알았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숨어있는 진리, 그 은혜의 말씀이 복음이 황하고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해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아낌없이 주겠다. 이 보물 하나에 내 인생을 다 바꾸고 내 생명을 다 바꾸고 내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 이러한 가치성을 알아야 그 가치가 어느 날 발견됩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림을 본다든지 뭐 수석을 돌을 모집한다든지 세상에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 듣고 놀랐어요. 이 사람은 맨날 산으로 돌려다니면서 돌 주스로 다녔다. 돌 주스로. 그래가지고 돌을 딱 갖다 놓고 뭐 희한한 모습에 돌을 딱 갖다 놓고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물은 또 왜 줍니까? 이랬더니 돌이 자랍니다. 돌이 큰데요. 안 믿는 눈치네. 이런 사람이 지금 수석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돌에 대한 무식한 분들은. 수석을 좀 배우시면 수석하는 분들은 그런 말을 써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다더라고. 돌이 큰다. 자, 보이는 눈에 보인다. 그죠?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그걸 추구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더 있게 하시고 뭘 줘도 그걸 은혜인 줄로 못 깨달으면 줘봤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자기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성도들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죄는 무엇인지, 그러한 나를 하나님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우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를 고비고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온 걸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립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제일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작정이면 그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틀렸습니다. 내가 옳다고 했던 건 다 틀렸습니다. 내가 한 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뭐 1년을 더 살다가 죽든지 2년을 더 살다가 죽든지 뭔가는 고칠 거는 고치고 바꿀 건 바꿔야 되겠죠. 그게 저한테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면은 한 번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 전체를 통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6번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설교도 아니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뭔 어떤 감동을 주거나 이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감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감사가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감사를 두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전체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한번 돌이켜보겠다, 돌아보겠다, 성찰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게 6번입니다. 6번은 뭐냐? 성경 말씀 속에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거죠. 여로보암 이런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이 백성들이 그 동방지역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한 70년이면은 이제 돌아올 거다. 근데 다니엘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기록된 성경을 읽어보다가 이제 70년이 참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그런 걸 깨닫고 그 이후로 이제 돌아가는 귀한 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보내게 하셨을까? 라고 이제 이유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랬더니 신명기에 약속한 말씀처럼 신명기 17장인가요? 약속한 말씀처럼 뭐라고 했냐면 왕은 이 율법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이것을 평생 읽어가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해라 그랬는데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수리하다가 요시야 왕이 헌금통에서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죠. 첫 번째 깨달은 건 뭐냐?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다. 그러니 다시 말씀이 무엇인지 교육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자. 언약을 맺자. 이래서 그들은 서서 밤낮으로 성경 읽기 운동을 했어요. 성경 통독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말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또다시 번역된 말을 그걸 번역하는 통역자들이 통역의 말을 하면서 거기에 모여서 전 백성이 그것을 몇 날 며칠이고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운동을 하고 나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악하게 살았으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거리들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자, 지금 뭐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나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좋아요. 지금 상태에 막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한 방울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막 가득 차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아니면 그 전까지라도 사실은 창세전에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요? 인도를 해오신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가만히 집에 앉아서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제가 정말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 죽고 살아왔더라고요. 정말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차가 뒤집혀서 아니면 뭐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그 망망한 바다에 자살하겠다고 뛰어들어가지고 바닷물에 내려가다가 구조받은 일 생각하면은 그 죽어야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정말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살아왔구나. 그런 걸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할 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돌이켜보는 중에서 몇 번은 극적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이 기억한다는 것. 이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게 은혜라고 뭐라고요? 깨닫는 게 중요하죠.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한센시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돌아온 사람은 뭐라고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깨닫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서 감사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되는 마음에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삽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산다니까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는 건 더 중요하고,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의 상태에 들어갔다면 그걸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는 사람 많고,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오늘같이 깨닫고 감사하고 돌아서서 뭐라고요? 잊어버리는 사람은 더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불러지고 기름기가 차면은 나를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다. 그 자기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차라리 없을 때는, 차라리 고통스러울 때는, 차라리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먹고 살만하게 되고 배에 기름기가 끼고 나면 그거 가지고 시간 나고 돈 생기고 여유 즐기고,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내가 뭔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는 게 즐거웠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내가 정말 기쁨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쁜 일도 없고, 그렇게 감사한 일도 없고, 사는 게 별로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예수를 믿는데. 은혜가 떨어진 거죠.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자기가 올라왔든지, 아니면 세상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귀신이 씌었든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상태는 어떤 게 정상이냐? 이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없다.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정상적 상태라면 지금 기쁘고 행복하고, 어렵죠, 현실은. 고통스러운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이 있고, 희한하게 기쁨이 되고, 그래도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니까, 감당하게 하니까, 되어지니까, 사라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오늘도 한 건 할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다른 사람 다 잘려나가는데, 나도 잘려나가는 거 아닐까? 근데 나는 남아있어. 그럼 감사한 거 아닐까요? 남은 다 안 된다고 문을 닫았어. 그럼 나는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그럼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되어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친밀함 속에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고, 더 희망을 가지게 하고, 더 큰 역사를 불러오게 만드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리자고 하는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기억하자는 말은 내가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고 그 은혜의 감정을, 그 은혜를 유지하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뭐라고요? 열쇠라고. 우리는 무슨 병에 걸려갔냐면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건 하나는 묵상이라는 말은 소가 풀을 뜯어먹고 위에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어 되새기고 또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고 되새기고, 위가 몇 개라고요? 네 개라는 얘기예요. 곰이 왜 곰인 줄 아세요? 곰이 생각하기 때문에 곰이에요. 묵상은 되새기는 거고, 곰이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읽고 마치십시다. 뭘 마치느냐? 그냥 안 읽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집에서 실습하면 되잖아요. 그 밑에 부분이 다 뭡니까?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38절 말씀이죠. 네. 되겠습니까? 이건 사실 그때의 역대상하, 그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서 있죠. 예?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다 지나가지고, 그죠? 말라기 정도 앞에, 말라기 정도 앞에 어떤 정도냐? 이 사람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채워지고 그래서 돌아온 때까지의 모든 구약 성경 역사를 갖다가 바로 요 몇십 구절에 다 농축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거의 구약 성경 39권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살아왔던 역사가 쭉 기록되는데 그걸 뼈대만 추려가지고 지금 여기다 구약 성경을 39권을 다 집어넣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아 그렇게 흘러갔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걸 갖다가 요렇게 2페이지로 완전히 압축을 시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좋은 일을 해주셨는지가 한 권에 압축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걸 한번 차근차근히 읽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걸 성경을 읽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느냐 내가 지금 한평생 뭐라고요?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어떤 부모 밑에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나 되겠죠? 그 중에서 정말 뚜렷하게 핵심적으로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고마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마운 사건, 고마운 사람, 고마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따로 적으시라는 거예요. 적으시라는 거예요. 예? 그걸 왜 적느냐? 그거 생각하면 바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호의와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사나? 그럴 수 있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체험했던 사실이잖아요. 지금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 증거로 다시 돌아가는 이건 내 재산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으면 뭐하노? 받아도 못 깨달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깨달으면 다 잊어버리면 그냥 모르잖아요. 그죠? 금년 들어서 벌써 4월이 다 됐는데 금년 들어서 뭐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좋았던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고마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잘 풀린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무슨 이익을 낸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요, 형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 감사했느냐? 제가 산청에 있을 때 세멘트 대리점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 세멘트를 싣고 그것을 운송하는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뭐 심심한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 트럭을 한 차 싣고 가서 그냥 어디 가서 엎어버리고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믿음도 괜찮은 거 같은데 와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고쳤다 하는 얘기는 뭐 종종 듣지요. 뭐 수리해야 된다 뭐 하는 그 차가 뭐 남은 게 갔다가 수리 안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큰 사고가 나서 뭐 이번에 큰 사고가 나서 뭐 차를 폐차했다.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수많은 차들이 다니면서 그 많은 사고가 나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몸성하게 사지백지에 붙어서 예? 그렇게 걸어먹고 살 수 있다는 자체가 눈물 겹도록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르지 본인은 전혀 안 감사할 수도 있어요.
눈물이 아프다니. 아니 문득 지나온 날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 우리가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참 고맙더라는 말이에요. 사고 없이 살아주는 것이 저한테는 뭐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잘 살아주면 고맙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요것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이켜본다. 그리고 거기에서 빛나는 감사의 순간들을 뭐라고요? 저거 기록해 놓는다. 되겠죠? 네. 두 개밖에 안 하는 거예요. 1분만 하는데 오늘 한 시간 하루 그러니까 한 주가 갔습니다. 하나씩 이제 우리가 소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좋은 것들도 많고 고마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고마운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전에 주님을 원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주님을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더욱 친밀한 관계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